네, 반갑습니다. 오늘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네, 오늘은 천국 장자의 길 6번째 열왕기하 5장 말씀을 가지고 명품신앙, 짝퉁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나아만 장군 이야기로 유명한 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짝퉁과 명품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믿음의 명품인 나아만 장군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짝퉁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방인이지만 명품. 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아람 나라, 현재는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용사로 아람 나라를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람 왕의 큰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문둥병은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살이 썩어 신체 조직이 떨어져 나가다가 결국 목숨까지도 잃고 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약도 없어서 하늘이 벌을 내린 저주의 질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무리 큰 용사요 대장군이라고 해도 이런 문둥병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희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자기 아내를 섬기던 이스라엘 출신의 여자아이에게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사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말에 의하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그 소식을 듣고는 당장 자신의 왕을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문둥병을 고쳐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병력이지만 말과 병거를 거느린 군사들도 붙여서 그를 보냈습니다. 자, 길을 떠나면서 나아만 장군은 은 10달란트, 무게로 한 사람 35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 6,000개, 무게로 약 68kg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단위로는 약 2달란트 정도라고 불립니다. 금 2달란트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날 시세로 제가 이것을 환산해 봤더니만 대략 50억 정도 됩니다. 자, 하지만 은금이 귀했던 시절이었음을 감안하면요, 오늘날 실제 가치는 최하 2배, 많으면 한 5배 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50억에 5배면 250억이죠. 2배만 잡아도 100억이고요. 어마어마한 거금, 아마 자기 전 재산을 다 틀은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나아만이 출발했습니다. 자, 나아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고 또 문둥병 치료에 대한 갈망이 컸던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여곡절을 겪고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거느린 군사들과 함께 달려가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서 엘리사가 나와서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와서 나아만을 맞아주며 치료의 기도를 해주기는커녕 아랫사람을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만 씻으면 너의 문둥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열받아서 뒤돌아서 버립니다. 자, 심하게 화를 내면서 자신이 사는 아람 나라의 모든 강물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강물보다 더 깨끗한데 내가 요단강에 와서 목욕이나 하러 왔냐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나아만을 말린 것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에 그 정도를 못하겠느냐고 설득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물속에 몸을 담궜습니다. 자, 그러자 문둥병으로 썩어가던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나아만 장군의 치료 이야기고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명품 신앙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2가지 교훈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순종하기. 네, 처음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화를 내면서 돌았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신을 맞아주는 엘리사의 환대도 없었거니와 그의 예상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나아만이 어떤 예상을 했는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네, 아마 나아만은 우리나라 무당들이 방울 달린 지팡이를 흔들어대면서 귀신 쫓는 것 같은 모습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이 딸랑딸랑딸랑 뭐 이렇게 드라마에 보신 거 기억나시죠? 자, 하지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요단강이 어떤 강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출애굽 또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이런 시기였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물을 담그자마자 그 요단강물이 위에서부터 막혀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그 강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치료를 받은 지 약 800년 후 다시 이곳에서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곳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간 후 치료를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그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속에 7번이라는 것은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전히 몸을 담그면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연상되기도 하고요. 또 born-again, 바로 거듭남이 연상됩니다. 자,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받는 침례란, 우리가 모든 예식으로 침례를 받죠.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 한 가지 답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침례의 본질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7번 물에 들어가는 것 같은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나아만처럼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매일매일 순종이라는 침례를 받다 보면 이런 문둥이 같은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어린아이 같은 새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한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법이 됨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치의 문둥병이 바로 이 7번의 순종으로 완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치료도 보장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교훈입니다. 시작. 동행하기. 네, 둘째가 동행하기 교훈인데요. 치료받은 나아만은 요단강으로부터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네, 세상 만방의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나아만이 왜 흙을 가져가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제사든지 그 흙 위에서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만 올려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가 이방인이다 보니 이스라엘 땅에 마음대로 찾아올 수 없다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 자, 이 땅의 흙을 가져가 자기 땅에 뿌려 그곳을 이스라엘 땅이라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나아만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결심들을 실천하기 위해 또 혹시 걸림될 것까지도 미리 생각하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아만 장군이 신하로서 섬기던 아람 나라의 왕은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우상 숭배를 위해 신당에 들어갈 때 정적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신이 많은 장군을 호위무사로 데려갔는데 그때마다 나아만 장군이 동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왕이 우상에게 머리를 숙일 때 나아만 장군의 손을 의지해서 몸을 숙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곁에 있는 나아만 역시 자기 왕이 머리를 숙이니 자신도 우상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주님이 용서해 달라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나아만의 요청에 대해 엘리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네, 평안이 뭡니까? 샬롬이라 그랬죠. 이 샬롬을 빌어줍니다. 림몬의 신당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나아만의 행동은 우상 숭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아만의 말대로 자신의 왕에 대한 예의일 뿐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나아만은 단순히 문둥병이라고 하는 육신의 질병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백성이 되어 동행하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처럼 고난을 통해 만난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에 나아만처럼 이스라엘의 흙을 뿌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예전에 죄악된 이방인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나아만 장군 같은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교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지만 짝퉁. 네, 앞에서 명품 나아만 장군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짝퉁 두 팀을 찾아볼 텐데요. 왕이 첫 번째 인물입니다. 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은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달려온 나아만 장군을 보고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요람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주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신하들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자, 이것은 요람의 입장에서 당시 군사 강국으로 한참 성장하고 있던 이 아람 나라가 자신들에게 시비를 걸어 대대적인 침공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뉘우치거나 아니면 절망감을 감출 수 없어서 몸부림칠 때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지금 왕의 이런 모습을 본 신하들과 또 이 소문을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황당해 했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겨우 이웃나라 장수 하나가 가져온 편지를 받고서 옷을 찢다니, 자, 이것은 그야말로 왕이고 뭐고 정말 채통 없는 짓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된 데는 나아만이 엘리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못했던 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집에 데리고 있던 여자아이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고만 했지 엘리사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요람 왕은 이미 엘리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은 우리가 천국 장자의 길 세 번째 시간 모압 정벌 이야기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때 요람이 모집한 남유다, 에돔 등 3개국 연합군이 물이 없어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에돔 지역에서부터 몰려왔고
모압 전쟁 역시 이 99%까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채통도 없이 자신의 옷을 찢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나 그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답은 뻔합니다. 바로 요람이 우상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비와 어미는 우상숭배와 살인 등 온갖 악행으로 유명한 아합 왕과 이세벨로 그 아들이었던 요람 역시 그 아비와 어미의 악행을 이어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도 잊어버리고 또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나 그의 선지자가 보이거나 생각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표준 모델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 왕입니다. 그는 목동 시절 전쟁에 나가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서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돌격하여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 짝퉁 아닌 명품 왕의 모습입니다. 왕관을 쓰고 있다고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거들먹거리고 있다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할 수 있어야 진짜 왕입니다. 우상 숭배자 요람은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정욕을 쫓아 우상 숭배자로 살았기에 이런 위기 앞에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행복한 다니엘에서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담대한 믿음의 용사, 믿음의 명품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지만 짝퉁. 네, 이것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짝퉁 선지자. 네, 다름 아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되자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감사의 표시로 그가 가지고 온 금은 보화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나아만에게 샬롬 평안을 빌어주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만 재물에 눈이 멀어 사고를 치고 맙니다. 게하시는 한참 앞서간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엘리사가 급히 자신을 보냈는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씨 좋은 나아만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사람들을 시켜 두 전대에 메고 딸려 보냅니다. 은 2달란트는 은이 무려 70kg입니다. 워낙 무거우니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혼자 들고 가지도 못하죠. 자, 게하시는 이것들을 자기 집에 감추고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 엘리사에게 갑니다. 자,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시치미를 떼고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는 게하시를 엘리사가 꾸짖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네, 엘리사는 나아만이 게하시를 막기 위해 타고 온 수레에서 내릴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하시가 받은 것은 은과 옷밖에 없는데 뭐 많은 돈이죠. 70kg, 은 70kg, 수십억일 겁니다. 지금 정도면. 자, 근데 엘리사는 감남원, 포도원, 양과 소, 남종과 여종까지 거론했습니다. 왜냐하면 게하시가 앞으로 이 돈과 옷으로 하고 싶은 것들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지난주 설교인 수냄 여인 이야기와 관련해서 저에게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엘리사가 보낸 게하시가 지팡이를 죽은 아이 위에 올려놓았는데 왜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냐? 어떻게 엘리사가 직접 가서야 살았냐는 것입니다. 참 합당한 질문입니다. 사실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으로 소개되었지만 게하시는 엘리사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수제자들이 마치 종처럼 극진히 서성을 섬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 역시 엘리야의 사환이었고요. 또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도 바로 모세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게하시는 엘리사가 아낀 사람으로 그도 선지자 혹은 선지자 생도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의 명령을 받고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아이를 살려내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듯 게하시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800년 후 예수님 시대에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던 자기 아들을 데려와 치료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리 시도를 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제어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큰 권세를 받아 이스라엘 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며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12제자 파송 이렇게 사건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12제자 파송으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제자들이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야 이 일이 해결됐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 제자들은 크게 실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께 심각한 표정으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서는 기도 외에라고만 했지만 고대 거의 모든 성경 사본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와 금식 외에. 그렇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항상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욕망을 제어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다고 해도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다른 표현으로는 기도와 금식을 등한시하면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려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나 800년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두 영적 집중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게하시는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물 앞에 눈이 멀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 몰래 나만을 속이고 돈과 의복을 가로채어 숨기고 풍족한 미래를 꿈꾼 것이죠. 자, 이런 게하시의 모습이 바로 짝퉁 선지자, 짝퉁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참고 화면에 보이는 것은 교촌 치킨인데 중국 짝퉁이 교춘 치킨이랍니다. 자, 게하시는 이 일로 엘리사에게 크게 징계를 받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네, 저주를 받아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든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거나 온갖 거짓말로 주위 사람들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속이면서 짝퉁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이들에 대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물론 게하시가 문둥병으로 그의 생을 마친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수넴 여인 이야기에서 수넴 여인이 죽었다 살아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왕에게 자신의 땅을 위해 호소하러 찾아간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게하시는 요람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던, 지금까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만약 그때까지 문둥병자였다면 결단코 왕의 곁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엘리사의 선처로 용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이후 게하시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하시가 그 이름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자, 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게하시처럼 엘리사 이야기나 남에게 들려주며 살아가는 짝퉁 선지자가 될 것인가? 여기 엘리사 이야기라는 건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모든 이야기들을 하니까요. 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다 저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해결책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와 금식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와 금식에 힘을 쏟아 끊임없이 주님 주신 능력을 발휘하고 말로만 아닌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짝퉁과 명품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각각 세 가지 교훈이 있었는데 어떤 교훈들이 있었습니까? 첫째, 이방인이지만 명품. 맞습니다. 비록 문둥병 걸린 이방인이었지만 나아만은 순종의 침례로 치료받고 또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실행한 명품 신앙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이지만 짝퉁.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우상 숭배자였기에 비록 왕의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떨며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옷을 잡아 찢는 겁쟁이 짝퉁왕의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이 주님 의지해서 담대하자고 했죠. 자, 마지막 교훈은요, 선지자지만 짝퉁. 네, 욕심에 눈이 멀어 비행을 저지르고 저주받은 게하시처럼 되지 말고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 집중력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 되어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한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참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속히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손길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문제 앞에 선 나아만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순종으로 이 땅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악질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치료받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짝퉁 신앙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겉으로만 목회자인 척하고 살아가는 자들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오직 다윗처럼 또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행복한 다니엘 지체들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명품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품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명품으로 승리하세요. 네, 할렐루야.